호수 근처에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누누이 자주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혼자서는 수영을 하러 가지 말라. 왜냐하면 혼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을 보고 건져주거나 또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수영을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빠 말을 무시하고 혼자서 수영을 하다가 아빠에게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나와서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수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호숫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수 근처에 산책을 하러 가면서 수영복은 왜 가지고 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혹시 내가 수영을 받을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 봐 그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사탄은 우리들을 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건강을 치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방법을 바꾸게 되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유혹이 아마 먹는 것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음식, 맛있는 음식, 또 때로는 많이 정량 이상의 양을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아는데도 참 힘들죠. 또 하나 우리가 갖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게으름인 것 같아요. 뒤로 미루는 유혹. 다음에 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런 작은 유혹들부터 또 큰 유혹에 이르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유혹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성 문제나 또 돈 문제나 명예나 권력에 이르는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들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 안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은 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B나 C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싶은 유혹, 또 자랑하고 싶은 유혹, 또 쉽게 가고 싶은 이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유혹에 빠져들 수 있을까? 내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유혹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장 아름답고 이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가장 간교한 짐승인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사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하와는 다시 아담을 유혹을 했고 아담도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겠죠. 하나는 나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별반 다름이 없이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나는 유혹받을 일 없어,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실패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실패를 통해서 그 유혹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지요. 그게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건데 남들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 유혹을 받을 때 이 유혹을 하는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게 보면 어떤 사건, 살인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을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그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부인이다, 아니면 자녀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또 생명보험을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나 형사들이 수사과에서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부부가 싸움을 했을 때에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할 자가 누군가? 내가 내 자존심을 꺾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그 자존심을 계속,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저 사람만은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버팅긴다면 그것을 통해서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군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너지면, 신자들이 무너지면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군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준 대신에 낙원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온갖 시험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배경에는 사탄이 있었죠. 아담을 누가 유혹했습니까? 하와가 했죠. 하와는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뱀이 했죠. 그 뱀은 누가 조정을 했습니까? 사탄이에요. 늘 유혹과 죄의 배경에는 이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탄은 머리가 좋아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작정하고 덤비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등록을 해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나 또 구역 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돈을 좀 한 1, 2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주겠다고 해서 빌려주고 또 정확한 날짜에 그 사람이 돈을 이자까지 잘 쳐서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올라갈 때마다 이자를 더 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에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잠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만 늘 죄지으라고 이야기 안 해요. 열심히 살다가 한 번 이 정도는 되지 않겠니?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알아서 넘어지는데, 잘 사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눈 감아라. 딱 한 번만 먹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생각할 것, 사탄이 어디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속였다,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에서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에도 사탄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찾아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스며든 사탄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세요. 늘 이 유혹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고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12대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이 자꾸 요셉을 눈짓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요셉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뱀이 유혹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퀘스천, 질문을 딱 던지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마지막 내용 하나를 싹 바꾼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관계가 조금씩 틈이 있었고 그 틈 사이를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생활에서 무너지면 유혹에 쉽게 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유혹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유혹에 가까워진다. 말씀에 가까워지면 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쉽게 상처를 받는 영역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쉽게 열리는지 이런 영역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유혹을 좀 더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와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보니까,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와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좀 더 디자인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남자분들 중에도 또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이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쇼핑을 갔습니다. 백화점에 쇼핑을 가서 엄청나게 비싼 옷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자기가 산 그 옷을 보여주면서 좀 비싸지만 좀 이 드레스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우리 형편에 이렇게 살 수 없는 비싼 옷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마귀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럼 성경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탄이 내 뒤에서 당신의 뒤태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옷을 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 보는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 보는 것에 약하다면 남자는 무엇에 약합니까? 여자지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왜 남자인 아담보다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유혹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입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까? 물분을 가리지 않는 나의 열심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재보는 이성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명예욕이요, 권력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로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때에는 맞서지 말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 끌자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떴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러 갈 때에 그 옥상에 올라가지 말았었어야 돼요. 그리고 옥상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내려왔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면 순간은 짜릿할지 몰라도 그 고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빼앗긴 패잔병처럼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는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혹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예수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가득 차고 내 마음속에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찬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유혹에서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